볼 말씀은 이사야 55장 10절과 11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1035쪽입니다. 이사야 55장 10절 11절 말씀을 자리에서 일어서셔서 10절은 제가 봉독하고 11절은 우리 성도님들께서 합독하시겠습니다. 1035쪽입니다. 이는 비와 눈이 하늘로부터 내려서 그리로 되돌아가지 아니하고 땅을 적셔서 소출이 나게 하며 싹이 나게 하며 하여 파종하는 자에게는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는 양식을 줌과 같이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우리 교회 2021년 표어가 기본으로 돌아가자 또는 본질로 돌아가자는 차원에서 Back to the Basic 이렇게 정했습니다. 특별히 우리 개인 신앙에 있어서 본질로 돌아가는 문제를 특별히 금년도에 우리가 점검하고 기본으로 돌아갈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을 찾고 실제적으로 주님이 기뻐하는 자리로 나갈 수 있도록 그런 차원에서 금년도에 본질에 대한 부분을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지난주에는 우리 수레바퀴 그 그림 좀 보여주시겠습니까? 우리 개인 신앙생활에서 아주 중요한 요소인데요. 수레바퀴를 보면 사람 그 바닥에 이렇게 닿는 부분은 바로 순종하는 생활 또는 승리하는 생활입니다. 그리고 중심축이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그리고 수직으로 되어 있는 수직살이 바로 기도와 말씀입니다. 그리고 옆으로 되어 있는 수평으로 되어 있는 것이 증거와 교제로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을 중심으로 해서 기도, 말씀, 증거, 교제 이 네 가지가 본질로 돌아가는데 아주 핵심적인 요소들입니다. 그래서 이 요소들을 좀 살펴봄으로 인해서 우리 개인적 신앙생활에서 특별히 우리의 신앙의 기본, 신앙의 본질을 찾고 또 실천하는 그런 한 해가 되기를 바라서 지난주엔 중심이신 그리스도를 함께 나누었고 오늘은 말씀에 대한 부분, 성경 말씀을 주제로 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들 그 유대인들은 그 율법을 지키는 그 열심이 우리가 상상하는 그 이상으로 아주 열심이었습니다. 우리들이 유대인들처럼 살라고 하면 아마 한 사람도 유대인들처럼 살기가 쉽지 않은 그런 아주 열심 있는 유대인들을 따라서 사는 것이 정말 힘들 만큼 그렇게 그들은 아주 열심 있게 충성스럽게 율법을 따라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성경이 가르치는 그 말씀대로 산 것이 아니고 자기들이 이것이 하나님의 율법이다 이렇게 스스로 판단하고 생각한 그 율법 조항들을 만들어 놓고 그것들을 이제 실천한 데서 실제적으로 열심을 내서 살긴 살았지만 그 열심이 인정받지 못하는 열심이었던 것이죠. 자동차를 운전해서 목적지까지 간다고 열심히 갔는데 가놓고 보니까 정작 가야 할 곳과 반대 방향으로 간 그래서 목적지로부터 오히려 더 멀어져 버리는 그런 현상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의 그 신앙적 열심이었습니다. 율법을 지켜서 성경 말씀대로 산다고 살았지만 성경을 제대로 알지 못했기 때문에 성경과는 동떨어진 삶을 살았던 거죠. 그래서 수고는 열심히 했어요. 그런데 그 수고가 다 헛수고가 됐던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2절 3절 말씀을 보면 그런 부분을 지적해주고 있어요. 로마서 10장 2절 3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스크린에 보시면 제가 읽으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유대인들입니다. 유대인들이 하나님께 열심은 있으나 하나님에 대한 아주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자 하는 그 열심이 그들에게 있었지만 문제는 뭔가 하면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닌 거죠. 열심은 있는데 그 열심이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까 문제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결과가 어떤 결과가 나오는가? 3절에 보면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거예요. 열심히 했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하지 않은 거죠. 하나님의 뜻대로 하지 않은 것은 곧 자기 뜻대로 한 것입니다. 자기 의를 채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열심은 했는데 하나님의 뜻과는 반대가 되는 그런 열심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깁니다. 근데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는데 하나님을 바르게 예배하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 것이죠. 그렇게 하려면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는지를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우리가 살아야 하고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순종해야 하는 것이 우리의 마땅한 태도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한다.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산다고 했을 때 그럼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라고 하면 바로 하나님의 뜻, 하나님에 대해서 기록한 성경 말씀을 알아야 합니다. 성경에 대해서 알지 못하면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 못합니다. 성경을 알지 못하면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성경을 알 때에 그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는지, 하나님이 기뻐하는 뜻은 무엇인지 거기에 내가 바로 순응해서 순종하고 또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을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본질이 하나님께로 좀 더 가까이 나아가는 것이라고 한다면 그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가는 것이 신앙의 본질이라고 했을 때 그 본질에 접근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하면 성경을 아는 것. 왜냐하면 그 속에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요소들이 다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성경을 읽어야 하고 성경을 또 공부해야 합니다. 또 성경을 설교하는 설교 말씀을 경청해야 하는 이유가 하나님의 뜻을 바로 알고 그 뜻대로 순종하고 살아가기 위한 것이죠.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으면 우리의 삶이 변화됩니다. 성경을 읽고 묵상하면 우리의 인격이 변화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꽤 오랫동안 해왔잖아요. 신앙 연조라고 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제 나이만큼 신앙생활을 해왔어요.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예배당을 다닌 사람이니까 제 나이만큼 다닌 것이죠. 신앙생활을 10년 하고 20년 하고 30년 하면 그 성경 말씀을 읽고 묵상한 그런 결과들이 내게 축적이 돼서 내 삶의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죠. 내 인격도 변화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냥 성경이 일반 책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시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우리 인류 역사를 보더라도 성경을 읽고 그 속에서 하나님 만나고 새 인격으로 변해든 사람들이 부지기수로 많습니다. 성경은 그만큼 능력이 있는 책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히브리서 4장 12절에 나오는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능력이 있어서 혼과 및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는 그런 아주 강력한 살아있는 그런 능력입니다. 제가 한 사람 예를 좀 들고 싶습니다. 고재봉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저 신학교 다닐 때 신약학 교수님 이름도 고재봉이었는데 여러분 스크린 보시면 60년대 초에 아주 희대의 살인마로 알려졌던 인물입니다.
60년대만 해도 살인사건이 거의 나지 않을 때였습니다. 그만큼 우리 민족이 순박할 때였는데 그때 6명을 도끼로 살해한 아주 거의 일어나지 않았던, 그래서 그때 당시 신문들을 보면 살인귀, 귀신 기자를 살인귀라고 써놓더라고요. 살인마죠. 그 어느 정도였는가, 제 어린 시절입니다. 우는 아이한테 고재봉이 온다고 하면 우는 아이가 울음을 그칠 정도로 당시 그 한국 사회를 뒤흔들었던 그런 인물입니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호랑이보다 더 무서운 사람이었던 거죠. 이 사람이 강원도 인제에서 군대 생활을 했는데요. 상병 때 자기의 상관인 박병희 중령이라고 하는 사람 관사에 침입해서 그 집에 들어가서 명태하고 그 중령의 군화하고 신사 구두를 훔쳐서 도망 나왔어요. 이제 잡혀가지고 절도죄로 육군 교도소에 6개월 동안 수감이 됐습니다. 6개월 복역하고 출소해서 탈영을 해요. 탈영을 해서 원래 서울에서 노점상을 하던 친구인데 서울로 올라와서 자기하고 이제 교제하던 여자친구를 만납니다. 만나서 같이 도망치려고 했는데 여자친구가 전과자하고는 내가 안 만난다고 결별을 선언하죠. 거기에 이제 앙심을 품고 여자친구가 도망간 것이 그 박중령 때문이다. 그래서 죽이기로 결심을 하고 다시 자기 군대 생활하던 인제로 갑니다. 인제로 가서 그 관사를 며칠 동안 관찰을 하다가 이제 하루는 이제 관사 들어가서 도끼로 중령 부부와 자녀들 해서 6명을 살해합니다. 그런데 실제 자기가 죽이려고 했던 그 박중령은 이미 다른 부대로 전출이 가고 새로 이득주 중령이라는 분이 그 관사에 와서 살면서 엉뚱한 사람이 고재봉이한테 죽임을 당한 것이죠. 하여튼 그렇게 해서 도망 나왔지만 결국 잡혀서 교도소에 수감이 되고 사형 선고를 받습니다. 그런데 서울에서 이 대한성서공회에서 일을 하던 안국선 집사가 마음속에 이제 하나님이 어떤 감동을 주셨어요. 고재봉이를 만나라. 당시에 이제 매스컴에는 고재봉 하면 이제 사람들이 벌벌 떨고 두려워할 때입니다. 만나서 성경책을 전해주라고 하는 감동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면회를 신청해서 고재봉이를 만났습니다. 그래서 만나서 그렇게 말을 했다고 그래요. 나도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는데 이 책 읽고 구원받았으니 당신도 이 책 읽고 구원받으시오. 나도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는데 이 책 읽고 구원받았으니 당신도 이 책 읽고 구원받으시오. 고재봉이 생각할 때 나도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고 한 이 말이 지금 자기도 사형 선고받고 이제 사형이 집행될 날만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인데 감형받아서 풀려난 줄로 알고 그 책 읽으면 감형받을 줄로 생각하고 고재봉이 그때부터 성경을 읽기 시작한 거예요. 읽고 또 읽고 읽고 또 읽고 그렇게 성경을 읽다가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됐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되고 나서 그동안 살기 등등하던 고재봉이가 이제 주님이 주시는 그 기쁨과 평안으로 채워지면서 가만히 있을 수 없는 거예요. 늦게 만난 예수님, 지금 이 교도소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알려줘야 되겠다. 그러니까 교도소에서 고재봉이를 가둬놓은 방에서 밖에 잘 나가지 못하게 하니까 막 겨우겨우 설득을 해가지고 수갑을 찬 채로 각 교도소 방마다 돌아다니면서 예수님을 소개하기 시작합니다. 그가 이제 같이 수감됐던 이인수 대령이라는 분이 같은 방에 있었던 그분이 이제 간증한 것이니까 실제로 직접 고재봉을 경험했던, 물론 이인수 대령은 지금 고인이 됐습니다만 이분이 교회 장로님이신데 5.16 군사혁명 때 같이 군사혁명에 참여했다가 군인들은 군대를 복귀하자고 하는 주장을 폈다가 이제 박정희 대통령 때에 수감이 된 거예요. 이제
5.16 군사혁명을 일으켰던 분들이 정치를 하게 되잖아요. 정치하지 말고 가자 그랬던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이분이 이인수 대령이 이분도 사형 선고를 받고 군사재판에서 같은 방에 고재봉하고 같은 방에 이제 있었던 것이죠. 이분의 신앙이 좋은 사람이었던 거예요. 성경책을 읽으면서 궁금한 게 있으면 고재봉이는 이인수 대령한테 묻는 거죠. 이인수 대령이 설명해주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면 고재봉이 예수님 만나는데 도움을 주는데 이인수 대령을 거기에 머물게 했던 거죠. 물론 이인수 대령은 나중에 감형받고 출소해서 교회 신앙생활하고 하다가 돌아가셨습니다만, 그분의 간증에 의하면 이분이 육군 교도소에 당시 2,000명 정도가 수감이 되어 있는데 1,800명을 3개월 동안, 그가 죽기 전까지, 사형이 집행되기 전까지 3개월 동안 1,800명을 예수님 믿게 만들었다는 것이죠. 엄청난 일인 거예요. 그리고 그가 이제 전한 메시지가 이런 것입니다. 수갑을 차고 다니면서 하는 말이, 내가 지금보다 일찍 성경 말씀을 읽었더라면 내가 이렇게 안 됐을 텐데, 성경을 일찍 읽지 못해서 내가 이렇게 됐다. 성경 속에 길이 있고 생명이 있고 진리가 있다. 성경을 읽어야만 살 수 있는 길이 있다. 나같이 안 되려면 당신들은 예수님 믿고 성경 읽고 예수님 믿으시오. 그렇게 복음을 전하면서 육군 교도소 안에서 마지막 총살당하기 위해서 그 가는 길에서 교도관들에게까지 예수님을 전했던 그런 인물이 바로 고재봉이었던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성경은 정말 놀라운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렇게 살기등등한 고재봉이를 변화시킨 능력, 이게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를 변화시켰고, 사형당하기 직전까지 육군 교도소 안에 있는 2,000명 가운데 약 1,800명 정도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는 그런 놀라운 변화. 하나님의 말씀은 선포되면 반드시 선한 열매를 가지고 온다고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사야서 55장 10절, 11절 말씀이 바로 그것을 말씀합니다. 10절을 보면 비와 눈이 하늘에서 내립니다. 내리면 그 비가 눈이 내려서 땅을 적시고 싹이 나게 하고 열매를 맺게 해서 우리에게 양식을 제공한다는 거죠. 비가 내려야 사람들 먹고 살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비는 다시 증발이 되어서 구름이 되고 다시 또 비가 내리고, 이게 순환되는 그런 원리를 가지고 있죠. 마찬가지로 11절에 내 입에서 나가는 말, 하나님의 말씀도 11절에 그냥 되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룬다 하는 것이에요.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 있도록 인도하신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형통함을 이루고, 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런 선한 열매를 반드시 맺는다고 하는 것을 11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그곳에는 그냥 허투루 되돌아가는 일이 없고 반드시 선한 열매를 맺게 되어 있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면 좌절과 시리에 빠져있는 사람들이 용기를 갖게 됩니다. 희망을 갖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면 여러분 좌절할 수가 없어요. 그 자리에서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게 일으키는 능력이 있다고 하는 것이죠. 희망을 갖게 만드는 거예요. 아무리 앞이 깜깜하고 내가 감당할 수 없는 큰 문제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임하면 그 말씀이 용기를 갖고 그 문제를 뚫고 나갈 수 있는 힘을 제공한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그런 능력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죄를 짓지 않게 하는 능력이 있어요. 또 죄책감을 해결해 주는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어제까지만 해도 죄의 굴레에 휘둘려서 힘들어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죄로부터 자유함을 누리게 되고, 내가 지금까지 연약해서 반복해서 짓던 그 범죄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할 때 그 반복성이 줄어들게 되고, 나중에는
행동으로 짓는 죄는 나와는 관계가 없어지는 단계까지 이르게 되는 거예요. 그 죄에 대한 이 반복성이 초신자 때는 자주 이 반복이 되다가 신앙이 깊어지고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하는 시간이 많아질수록 이 죄에 대한 인터벌이 멀어지는 거예요. 점점 더 거리다가 어느 시점에는 행동으로 짓는 죄들은 내 생활 속에서 찾아볼 수 없게 되는 그런 수준에까지 이르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그만큼 우리의 삶을 제어하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고 통치하는 강력한 능력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갖는 이 에너지, 이 역동적인 것, 우리의 삶 속에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 이 시대도 힘들고 어렵지만 능히 이겨낼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속상하고 답답하고 어지럽고 힘들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살아갈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말씀이 오늘 우리 시대에 넉넉히 승리하게 만들어주는 것이죠. 여러분 잘 아는 미국의 제16대 대통령이 아브라함 링컨입니다. 우리 학교 다닐 때부터 보셔서 잘 압니다. 스크린에 나와 있는데 저분이 굉장히 가난한 집안 출신이에요. 자기 부모님이 이민을 미국으로 와서 그 황무지를 개간해서 농사 짓는 일로 이제 이민 생활을 시작한 그런 가정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여러분 링컨의 학벌, 링컨이 얼만큼 학교를 다녔을 것 같아요. 링컨은 학교 교육을 받은 것이 총 9개월입니다. 9달. 방학 빼고 9달 학교 다녔다고 하면 한 학년 다닌 거예요. 한 학년. 초등학교 1학년 다닌 것이 전부인 사람입니다. 지금 적어도 여기 계신 분들은 링컨보다는 우리 시쳇말로 가방끈이 다 긴 거예요. 근데 이 링컨의 어머니가 대단한 분이에요. 이 어머니가 훌륭한 거예요. 어머니 이름이 랜시입니다. 랜시. 이 어머니 랜시가 어린 시절에 이 자녀들이 학교 갈 만큼 그런 경제적인 여력이 안 되니까 요즘식으로 표현하면 좋게 표현하면 홈스쿨링을 한 거예요. 홈스쿨링. 홈스쿨링이 요즘 말이죠. 그때 당시 뭐 홈스쿨링이 되겠습니까? 성경을 교육하는 일을 했어요. 여러분 그 황무지를 개간해서 농사 짓고 추수해서 먹고 살면 얼마나 삶이 고단하겠습니까? 그렇게 힘들고 고단한 중에도 자녀들에게 성경 교육하는 일만큼은 이 어머니 랜시가 아주 철저하게 했던 거예요. 자녀들에게 성경 교육을 통해서 홈스쿨링을 한 거죠. 그래서 자녀들 모아놓고 성경에 보면 인물들 나오잖아요. 인물들. 모세 나오고 아브라함 나오고 엘리야 나오고 사무엘 나오고 이런 인물들 이야기를 스토리텔링으로 이야기해 준 거예요.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을 자주 말해 준 거죠. 모세는 이렇게 태어나서 애굽에 들어가서 자기 백성들을 이끌고 나와서 홍해를 가르고 광야 생활을 하면서 이렇게 어려움 속에서도 백성들을 인도했다. 어려운 일을 당해도 성경의 인물들은 좌절하지 않았다. 너희들도 어려운 일 당하더라도 성경의 인물처럼 좌절하면 안 된다. 어머니가 자녀들을 모아놓고 매일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을 중심으로 한 스토리텔링을 한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이잖아요. 링컨의 이름이. 아브라함도 너도 성경에 나오는 아브라함처럼 살아야 된다. 아브라함처럼. 그래서 아브라함이라고 이름을 지어줬다고 그래요. 근데 이 링컨의 어머니가 링컨이 10살 때 돌아가셔요. 이민 1세대들이 이제 풍토병으로 이제 죽는 거죠. 대개 보면 우리나라에 선교사님들 왔다가 젊은 나이에 죽은 분들이 꽤 많거든요. 저 양화진에 가면 다 선교사님 묘역들이 풍토병들 외지로 나갔을 때 이 어머니가 알아 누워 있으면서
성경을 들고 손에 들고 자주 말했다 그래요. 일종의 유언 같은 것이죠.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그래요. 링컨에게 한 말이, 엄마는 외할아버지, 외할머니로부터 이 낡은 성경을 물려받아 이 책 읽고 또 읽어서 예수님을 알고 믿게 됐다. 그리고 여기에 나온 말씀대로 내가 산다. 엄마가 죽더라도 네 엄마가 읽던 이 성경책을 그 어떤 것보다도 귀하게 여겨 내 가까이에 두고 그 말씀대로 살아라. 엄마가 죽더라도 엄마가 읽던 이 성경책을 그 어떤 것보다도 귀하게 여겨, 그 어떤 것보다도 귀하게 여겨, 그 어떤 것보다도 귀하게 여겨 내 가까이에 두고 이 말씀대로 살아라. 아까 성경책 보여주셨잖아요. 예, 제가 그 구글링에서 찾았는데요. 그 링컨 어머니가 사용했던 성경이라고 그래요. 근데 지금 저 성경이 미국 그 국회 도서관, 의회 도서관에 지금 소장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물론 그 표지나 이런 것은 다시 하지 않았는가 싶은데요. 어머니 사용하는 그 성경이 크지가 않아요. 이렇게 손에 들고 있는 거 손바닥만해 작은 사이즈로 되어 있습니다. 그 성경을 아들에게 주면서 이게 최고다. 이 책이 그 어떤 것보다도 귀하게 여겨서 내 가까이에 두고 그 말씀대로 살아라. 여러분, 링컨은 배움이 적은 사람이에요. 가난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면서 젊은 시절을 살아가면서 여러 번 실패를 경험합니다. 한 번은 빚을 얻어서 슈퍼마켓을 열었어요. 근데 사업이 망했어요. 빚을 얻어서 슈퍼마켓 했는데 그 빚 갚는데 15년이 걸렸대요. 15년. 빚 다 갚고 나서 작은 제조업체를 하나 운영을 했는데 역시 망했대요. 제조업체를 열어서 망한 이후에 이제 이 초등학교 1학년도 1년도 채 안 다닌 링컨이 법률 공부를 합니다. 우체국 배달원 같은 걸 하면서 법률 공부를 해가지고 변호사가 돼요. 이게 얼마나 열심히 노력했겠어요. 변호사가 된 다음에 우리나라식으로 국회의원에 도전합니다. 상원, 하원, 양원 있잖아요. 국회의원 5번 떨어진 사람이에요. 2번 당선된 사람입니다. 그런데 좌절하지 않고 입지라고 하잖아요. 입지. 당시에 그 흑인 노예가 아주 성행하던 시대에 그런 것이 비성경적이라고 하는 사실, 그런 거 해결하려고 이 링컨이 대통령이 되기로 결심하고 대통령이 출마해요. 1860년입니다. 그래서 당선이 된 거예요. 당선. 대통령 취임하는 날입니다. 취임하는 날 어머니가 물려준 성경책을 들고 나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어머니가 주신 이 성경책으로 말미암아 오늘 내가 여기에 있습니다. 이 성경이 오늘의 나를 만들었습니다. 이 성경이 오늘의 나를 만들었습니다. 대통령이 되기까지 수도 없이 실패했던 사람인데 그 실패했던 과정 가운데 이제 하나님께서 그를 쓰시기 위해서 대통령이 되게 만들어놓은 그 자리에 온 것은 바로 성경이 그렇게 했다. 자기 어머니가 사용하던 성경책이 오늘 내가 여기에 있게 만들었다. 학교라고는 딱 9개월밖에 다니지 못한 분인데 성경을 가까이 하면서 성경을 읽고 성경대로 산 그 결과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영향을 준 인물 가운데 미국 사람들은 가장 존경하는 대통령으로 꼽는 아브라함 링컨 대통령이 된 것이죠. 이사야서 55장 11절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은 헛되이 되돌아오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이루게 되어 있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선포되면 그 말씀은 그냥 헛되이 돌아오는 것이 아니고 반드시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이루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보낸 일에 형통함을 이룬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신앙의 본질로 돌아간다고 할 때
먼저 해야 할 것이 무엇이겠어요? 모두에 말씀드린 대로 유대인들은 정말 열심히 있었거든요. 근데 그 열심이 하나님의 뜻과는 무관해요. 그러니까 그건 헛수고예요. 그런 건 의미가 없어요. 근데 오늘 우리가 신앙의 본질로 돌아간다고 했을 때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대로 순종해야 되는데, 그러면 먼저 해야 할 것은 우리가 성경을 아는 일이죠. 성경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선 성경을 읽어야 하겠죠. 읽어야 합니다. 또 이렇게 성경을 가르치는 설교 말씀을 경청해야 합니다. 또 성경의 교훈대로 사는 것도 중요합니다. 저는 오늘 우리 성도님들에게 제가 신앙의 본질로 돌아가자, Back to the Basic에서 이 성경과 관련해서 여러분들에게 제안을 드리는 것은 매일 성경을 읽는 삶을 살자고 하는 것을 제안을 합니다. 성경 읽는 것을 좀 매일 하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동의하십니까? 예, 다 아멘 하신대로 실천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이 시대는 성경 읽기가 참 수월한 시대예요. 성경 읽는 것은 참 수월한 시대인데 성경 읽는 이 삶은 저 어릴 때와는 비교가 안 될 만큼 성경을 안 읽어요. 성경을 정말 안 읽는 시대는 또 오늘 우리 시대예요. 여러분 각 가정마다 성경 4-5권은 다 있습니다. 집에 다 여러분 책장에 아니면 선반에 고이 모셔둔 성경이 1-2권 이상씩 다 있어요. 근데 그 성경을 언제 거기다 놨는지 모를 정도로 오래전에 놓은 그대로 있다고요. 성경을 찾아서 펴서 안 읽어요. 읽기는 참 좋은 시대예요. 읽도록 여러분 옛날에는 딱 우리가 읽는 이 성경, 설교 시간에 보는 이 개역 개정 성경 하나밖에 없었지만 지금은 번역도 여러 종류가 번역이 돼 나왔어요. 쉽게 읽을 수 있도록. 그래서 읽기가 참 좋고 그것뿐만 아닙니다. 지금은 스마트폰으로 들으면서 읽을 수 있도록 그렇게 어플이 많이 개발되어 있어요. 제가 어제 설교 준비를 마치고 나서 성경 애플리케이션, 앱이라고 하는 거 말이에요. 성경 앱이 얼마나 되려고 수도 없이 많아요. 수도 없이. 영어를 할 수 있는 분들 같으면 영어 성경은 더 많아요. 스마트폰에서 다운받아서 귀로 들으면서 본문을 읽을 수 있도록 되어 있으니까 옛날에 비하면 성경 읽는 게 너무너무 편리해진 시대입니다. 그 성경 읽기가 편한 시대인데 안 읽는다고요. 근데 그걸 고치자는 거죠. 성경을 읽자 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그래서 여러분 스마트폰 앱으로 좀 잘 읽기 편한 앱을 하나 소개하면 드라마 바이블이라고 하는 앱이 있어요. 그걸 이제 다운받아서 사용하시면 돼요. 다 무료입니다. 드라마 바이블 앱을 어떻게 다운받는가,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이 잘 이해가 안 가면 젊은 친구들한테 부탁하시, 여러분 자녀들이나 손주들한테 해달라고 하세요. 드라마 바이블 좀 하나 다운받아줘라 이렇게 말을 하세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클릭하면 다 아주 실감나게 읽어주거든요. 다 읽어줘요. 소리로. 그러면 그 실감나게 들으니까, 들으면서 본문을 읽으니까 지루하지가 않아요. 성경 읽기 좋은 시대니까 여러분 성경 읽기 바랍니다. 여러 종류의 앱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성경, 요즘은 뭐 성경책도 예배당 올 때 가지고 잘 다니지도 않으시잖아요. 성경책 가지고 다니는 것만 해도 이게 참 대단한 거예요. 제가 이 설교 전에 우리 본문은 제가 꼭 읽습니다. 일어나서 우리 교도 가잖아요. 예전에 어떤 분들이 저한테 강력하게 어필을 하더라고요. 무슨 어필인가 하면 성경을 왜 읽냐고. 큰 교회들은 다 자막으로 띄워주는데 자막으로 띄워달라고. 안 읽게. 근데 제가 그거에 동의를 못해요. 성경을 그 예배 드리는 이 시간에 성경을 찾아서 읽는 것도 안 하면 나중에는 정말 그대로예요. 찬송가에 가서 창세기 찾아요. 창세가에서. 어디에 무슨 성경이 있는지조차도 모를 정도로 그만큼 우리가
이 성경과 거리가 멀어지는 삶이 될 것 같아요. 최소한 성경은 한번 찾아봐야 되지 않는가, 저는 그런 생각에서 제가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의 말에 제가 동의를 하지 않았어요. 우리가 사용하는 이 개역 개정 성경이 어려우면 쉽게 번역된 성경을 한두 권 구입해서 사서 읽으셔도 됩니다. 한글로 된 가장 쉽게 번역된 성경 제가 2권을 여러분에게 소개하겠습니다. 스크린 한번 보여주시죠. 성서원이라고 하는 출판사에서 나온 쉬운 말 성경입니다. 한글로 된 가장 쉬운 번역이죠. 그러니까 성경은 이제 직역, 그냥 본문 그대로 직접 번역하는 성경이 있고 그 의미를 번역하는 의역이 있어요. 이 쉬운 말 성경은 미국의 리빙 바이블이라고 하는 최초로 의역된 성경이죠. 리빙 바이블을 한국말로 번역한 성경입니다. 그래서 아주 쉽게 되어 있어요. 쉬운 말 성경입니다. 의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쉽게 읽을 수 있어요. 저런 성경을 그냥 쭉 읽으시면 됩니다. 아니면 이제 나온 지 그렇게 많이 되지 않은 유진 피터슨이라고 하는 분이 쓴 메시지 성경이라는 성경이 있습니다. 저 성경은 일반 책들과 비슷하게 쓰여 있어요. 그래서 쉽게, 쉬운 말 성경보다 더 쉽게 읽을 수가 있어요. 유진 피터슨이 지금 생존해 계신 분인데요. 한 개인이 쓴 성경이긴 합니다만, 제가 저 성경을 그 뒤에 이 감수한 우연들을 보니까 아주 세계적인 석학들이 다 감수를 했어요. 한두 분이 아니라 여러 분이 감수를 했기 때문에 그냥 한 사람이 쓴 성경으로만 그냥 치부하지 말고 여러 사람들이 감수해서 됐기 때문에 인정할 만한 부분들입니다. 미국 사람들은 꽤 많은 사람들이 메시지 성경을 읽고 있어요. 그냥 쭉 읽을 수 있게 쉽게 된 성경입니다. 저런 성경들을 구입하셔서, 메시지 성경은 영어 어플은 있는데 한국말 어플은 없어요. 쉬운 말 성경은 한글로 된 어플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건 이제 핸드폰에서 다운받아서 하면 되니까 돈 안 들이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제 여러분들에게 권면하기를, 최소한 그럼 얼마를 읽을까? 하루에 구약 1장, 신약 1장, 2장 좀 읽자 하는 거예요. 하루에 구약 성경 1장, 신약 성경 1장. 매일 2장. 아침에 일어나셔서 막 출근하는데 바쁘지 않으면 아침에 일어나서 1장 읽고, 또 저녁에 주무시기 직전에 침대에 딱 앉아서 1장 읽고, 2장 정도는 좀 읽었으면 좋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루에 2장 정도 읽고 조금 읽는데 좀 편하면 조금 더 읽으면 1년에 성경 한 번 정도 일독할 수 있습니다. 하루에 2장 읽어가지고선 일독이 안 됩니다만, 조금 더 읽다가 보면 진도가 조금 더 나가면 1년에 성경 일독하는 쪽으로. 여러분, 우리나라 인천 상륙작전을 했던 6.25 때 맥아더 장군이 있습니다. 이분이 유명한 자녀를 위한 기도문을 썼던 아주 유명한 분이죠. 신앙이 아주 좋으신 분입니다. 이분이 한 말 가운데 이런 말이 있습니다. 나는 아무리 피곤해도 하나님의 말씀을 읽기 전에는 결코 침상에 들지 않는다. 그는 매일매일의 삶 속에 성경을 읽지 않고는 잠을 자지 않았다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죽을 지경이고 피곤할지라도 성경 읽지 않으면 나는 그날 잠자리에 들지 않는다. 오늘 우리가 신앙의 본질로 돌아가자, 신앙의 기본을 우리가 생각한다고 했을 때 2021년도에 우리 성도님들께 제가 부탁하는 것은 성경 읽기를 하자는 거예요. 성경 읽기. 이것이 본질로 돌아가는데 아주 중요한 요소이고, 이 삶을 살 때 우리의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우리가 비로소 살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하루에 2장씩, 적어도 2장 읽자. 적어도. 유튜브로 지금 방송을 보시는 분들도 하루에 2장 읽는 것, 이걸 한번 여러분 생활 속에서 실천하기를 바랍니다.
또 큐티를 하는 분들은 1년이 365일인데 적어도 300일 이상은 큐티하는 삶을 좀 살면 좋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어려운데요. 이 코로나가 우리에게 주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 메시지가 무엇인가 하면 신앙의 기본, 신앙의 본질로 돌아가는 것에 대한 하나님의 메시지다. 그랬을 때 첫 번째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오늘 말씀드린 대로 성경으로 돌아가는 것. 그 우선순위에 성경 읽기를 좀 실천하자고 하는 것이죠. 오늘이 10일인데요. 1월 10일. 아직 결심이 늦지 않았습니다. 오늘부터 여러분 결심하고 성경 읽기를 시작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하루에 최소한 2장 읽는 것, 2장. 창세기 1장, 마태복음 1장. 마태복음 1장이 낳고 그냥 누구 말대로 산부인과 차트 같아가지고 1장을 넘기기가 좀 어려운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만 1장만 넘어가면 또 읽을만해요. 그걸 잘 넘기시면. 그렇게 해서 매일 한 장씩, 구약 한 장, 신약 한 장씩 여러분 결심하고 읽기를 좀 바랍니다. 제가 아주 간곡히 여러분에게 부탁드리는 것은 우리 신앙의 본질에 대한 문제를 이야기하면서 성경 읽는 부분을 등한히 하고 어떻게 본질을 이야기할 수 있나. 그리고 본질로 돌아간다고 했을 때 성경을 알지 아니하고 어떻게 본질로 돌아갈 수 있는가 라고 했을 때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좀 성경 읽기부터 실천하자. 성경 읽기부터. 메가더 장군 말처럼 아무리 피곤하더라도 나는 성경을 읽기 전에는 결코 내가 침상에 눕지 않겠다. 잠자지 않겠다. 이런 결심을 여러분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결심하고 최소한 하루에 2장씩. 마지막 우리 시편 119편 165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니 그들에게는 장애물이 없으리이다. 주의 법은 성경이죠. 성경을 사랑하는 자, 성경을 읽는 자, 성경을 공부하는 자, 성경을 묵상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큰 평안. 여러분 이 큰 평안이 어떤 평안인지 아세요?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기 때문에 환경에 영향을 받습니다. 우리의 형편과 처지가 우리의 삶에 영향을 줘요. 근데 이 우리의 상황, 형편, 처지를 능가하는 평안이에요. 이 상황과 형편과 처지가 어찌할지라도 그것을 훨씬 넘어서는 평안이 지배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주의 법을 사랑하면, 성경을 묵상하고 성경을 읽게 되면 내 상황과 형편을 넘어서는 데서 오는 그 평안한 삶을 살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성경이 주는 놀라운 축복인 것입니다. 어떤 상황일지라도 그 상황 너머에 있는 평안을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다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에게는 장애물이 없으리이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길의 앞에 얼마나 장애물이 많아요. 문제가 많아요. 어려움이 많아요. 지금도 우리 코로나 때문에 어려워하고 있잖아요. 예배드리는 것도 지금 쉽지 않은 시대를 지금 살고 있잖아요. 근데 말씀을 사랑하는 자들에게는 장애물이 없다는 것이죠. 형통함의 복을 주시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 1장 8절에 나오는 말씀처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주의 말씀 율법을 묵상하는 자에게는 형통할 것이라고 한 그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랑하고 묵상하고 그 말씀대로 사는 자들은 장애물이 사라져서 형통함의 은혜를 누리는 것이죠. 앞에 있는 문제가 사라진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런 말씀을 아멘으로 받으시길 바랍니다. 아멘인 것이죠. 환경을 넘어서는 평안이 우리의 삶을 지배하고 나를 어렵게 만드는 그 내 앞에 장애물들이 다 사라지는 것이죠. 없어진대요. 그 없어지는 그 원인이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그렇게 해주신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말씀, 성경인 것입니다. 성경을 사랑하는 자.
그 출발이 성경 읽기에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성경을 읽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선물이에요. 가장 큰 축복이에요. 이 성경을 묵상하면 이 세상의 어떤 형편, 처지, 상황을 능가하는, 넘어서는 큰 평안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고, 그리고 우리 앞에 있는 장애물들이 사라지는 형통함의 복을 누리게 되니 이 성경이야말로 우리에게 얼마나 큰 축복인가. 그래서 여러분, 오늘부터 시작해서 하루에 성경 2장씩 읽는 것, 이 기본입니다. 2장씩 읽고, 여기에서 조금 더 진도를 나가실 분들은 성경 1독, 1년 동안 성경 1독 하는 거죠. 우리가 사용하는 이 성경으로는 좀 어려우시면 쉬운 성경 사용하고, 또 여러분 스마트폰으로 다운받아서 드라마 성경 같은 거 다운받아서, 다운받는 거 어떻게 하는지 모르시면 우리 젊은 친구들한테, 여러분 자녀들에게 하면 금방 합니다. 5분도 안 걸려요. 1분이면 해결이 다 됩니다. 1분이면 해결돼. 1분. 그러니까 다운받아서 누르면 성경 구절이 나오니까. 그리고 말로도 다 나와요. 소리로도. 성우들이 다 녹음을 해서 아주 실감나게 들을 수 있어요. 그렇게 성경을 읽는 거죠. 눈으로는 글자를 보고 귀로는 그 성우들이 읽어주는 소리를 들으면서 읽으면 금방 지루하지 않게 읽을 수 있어요. 그렇게 하시고, 큐티하는 분들은 금년대 300일 이상 큐티하는 거죠. 큐티하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게 가까이 하면 내 삶에 변화가 일어나고 능력이 나타나고, 시편 119편 165절 말씀처럼 큰 평안이 임하고 장애물이 사라져요. 장애물이. 문제가 사라진다고. 문제가. 이 말씀을 믿고 이 말씀이 그러한 거 하여 한번 읽으시길 축원합니다. 성경을 읽는 삶을 사시길 바라요. 그것이 본질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여러분, 금년 한 해 동안 성경 읽는 것을 실천함으로 인해서 금년 12월 달에 가서 내게 주신 평안과 내 앞에 있는 이 큰 문제가 해결됨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정말 기뻐하면서 감사할 수 있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